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12지파가 온전히 통일 국가를 이뤘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요 세 왕 때만 온전히 통일 국가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그래서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결국은 다시 통일하지 못하고 그냥 분단된 채로 각각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 시기가 100년이 좀 넘죠. 120년, 30년, 길게 보면 140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면,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년도 전에 멸망을 했구나. 그리고 그 100년 정도 지내는 시간을 갖다가 겨우겨우 명맥을 이제 유지해가고 있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고 있는 이 시기는,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유다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전에 하던 우리의 습성대로요, 자꾸 전통의 강호, 누구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소리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드신 몽둥이라. 그러니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징계의 도구로 들었으니 우리는 그 바벨론의 억압을 받게 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벌써 1차, 2차 포로는 끌려가 있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대로 이미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올 거라는 기대하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 열매를 먹어야 되고 자녀도 낳고 너희의 자녀들도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결국엔 숫자가 줄지 않도록 너희들이 견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의 숫자가 줄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회복의 때를 소망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거든요. 왜 인구가 주는지 아세요? 소망을 잃어가기 때문이래요.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잘 낳으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숫자를 줄지 않도록 하라. 뭐냐? 길겠지만, 고통의 시간이 길겠지만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번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번성하라. 마치 애굽에 들어갈 때에 한 가족이 들어갔지만 민족이 돼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실 것,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풍전등화, 백척간두 막 이런 말이 어울리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함께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런데 이 회복의 약속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멸망한 지 100년도 훨씬 더 돼서 사람들이 기억에서도 지워졌고 역사 속에서도 이미 없어진 지 훨씬 오래된 그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 이것을 갖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사람들은 잊어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것이 길어지면 하나님 혹시 날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나님 과연 계시긴 하나? 나를 보고는 계시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어진 이스라엘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회복의 시기가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의 말씀이 뭐였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다 없어진 지가 이미 100년이 훌쩍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미 없어지고 세계사에서도 사라진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지명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안 나오던 단어들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사마리아가 나오고요, 에브라임이 나오고요, 라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헬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지요. 그러니 사마리아는 언제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한 도시입니다. 에브라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보면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부를 때는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갖다가 부를 때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시조들이 됩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야곱에게는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그의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갔었던 요셉에게 아들이 또 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은 므낫세 동생이지만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서 장자권을 놓고 축복기도 할 때 장자의 권위를 누구에게 인정해요? 형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12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미 사라진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보면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냐? 라헬이 자식을 잃은 애곡 소리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위로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을 위시한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라마일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라마에서 울고 있어요. 라마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하는데 라마는 아주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베델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어요. 이제 베델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면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곳에서도 예배해라 하고 만들었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예, 베델과 단에다가 세우잖아요. 그 베델. 그래서 요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고요. 라마가 그 거의 경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눠진 다음에요.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서로 차이가 좁기도 하지만 심지어 둘이 전쟁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 때문에 늘 예민하고 긴장해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 라마예요. 그리고 이 라마는 누구의 도시냐? 베냐민의 도시입니다. 베냐민의 도시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당시의 라마는 또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바벨론이 쫙 이끌고 가서요. 그들을 갖다가 다시금 한번 확인하는 곳, 그곳이 바로 라마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곳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라마가 어떤 곳이에요? 아주 긴장되고 슬프고 늘 괴로웠었던 곳,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끌려가는 곳.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조사하는 중에 풀어져서 도망 나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라마, 이곳이 그 상징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라마에 가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갈 포로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 속으로 생각을 하면 늘 긴장됐었던 슬픈 곳. 그곳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라헬이 통곡을 하고 있대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라헬, 그의 어머니가 아주 통곡을 하고 있어요. 위로의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재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이 크겠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사라져버린 이스라엘까지도 그 범위를 점점 넓어 놓으시는 거죠. 넓혀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멸망해서 기억 속에 사라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다음에 땅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그들을 모으고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지키실 겁니다. 흩으셨으니 모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훨씬 강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훨씬 더 강한 원수들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몽둥이를 쓰였었던 아수르도 될 것이고 바벨론도 될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몽둥이와 같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심 없는 축복의 삶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심 없는 회복의 삶. 궁극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속량하는 게 뭔가요?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낸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준다 하는 것. 여호와께서 속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세요. 대속하신다 하는 것이죠. 훗날 회복되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래요. 훗날 회복되는,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면 막 기대되지만, 그런데 그 회복 이전에 모습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훗날 회복되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실 때 내 모습이 어땠느냐?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았대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멍에 이렇게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 밥 갈고 할 때마다 씌우는 거. 근데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그럼 이거 씌우면 어떻겠어요? 송아지가 뿔난 듯이 막 뛰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라는 표현이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천방지축 뛰어댕기고요, 그래서 막 뛰면 밭까지도 망쳐버리는 뭐 이러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거칠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칠게 다루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그렇게 아주 거칠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이었지만 회복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거친 징계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온 이후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고 스스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역사에서 지워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남아있지 않은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를 아주 거칠게 다루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람들은 다 잊었고 역사 속에서도 지워졌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여호와께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대하듯 그렇게 하셨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었답니다. 내 창자가 들끓을 만한 그러한 고통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고통을 표현하시면서 결국엔 더욱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회복의 약속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또 주변을 돌아보면 고통의 요소들이 많은, 고난의 요소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이기고 있는 이것들이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창자를 들끓게 하는 고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아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역사와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기다리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가 잊었다 하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라진 지 100년이 훨씬 넘어 없어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찌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라도 잊지 말라 하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견디고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흩으시고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직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매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찌하시겠어요?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에는 답답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다.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